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만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예수에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어떤 교수님이 한 수업 시간에 큰 유리그릇을 앞에 갖다 놓고 크고 작은 여러 물건들을 그 주변에 놓은 다음 그것을 다 채우게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애를 써본 결과 큰 것을 먼저 넣으면 작은 것까지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을 먼저 넣고 나니까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언제나 전체를 볼 줄 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편에게는 아주 패스도 잘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빈 공간이나 허점도 잘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사건이나 일 때문에 좌절하고 갈등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부활절 전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으로 외치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중의 소리는 채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무서운 함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지요. 혼돈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군중들이 환호성을 외치면서 영접할 때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야.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얼마나 잘한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정반대의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영광을 얻으신 후에서야 이러한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된 일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갈등 속에 빠져서 낙심하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엄청난 사건과 사고, 예측하지 못할 급변의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예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면 왜 세상은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혼란과 갈등에 빠질 때는 없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냥 지옥에 던져져 불 가운데서 영생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구원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이해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생 천국의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 값없는 은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속의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떠한 것임을,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믿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주 귀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그러면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 여행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인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인지 또 어디로 가면서 어디를 둘러보고 언제 무엇을 하고 밥은 무엇을 먹는지 등을 알고 여행한다면, 그렇다면 그 여행은 더 알차고 또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의 눈을 뜨고 조망할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작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막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외치고 또 닷새가 되기 이전에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외치고 정말 난리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어떤 치우침이나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극과 극의 반응 가운데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똑바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큰 빅픽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경은요,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청사진처럼 담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일들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은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5분 있다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로 뻥치는 일이면 가능하지만 그러나 1.1에 틀리지 않고 역사 속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많은 예언을 담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책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쓴 책이구나 라고 말하는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겠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시간, 장소, 주변의 모든 상황, 조건, 환경, 성경에 낸 그것 하나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다시 오실 재림의 말씀이 적어도 약 3배 정도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3배나 더 많이 기록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만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으로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와 요한 2서, 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인데 모든 성경에 318번이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장당 한 번 이상씩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20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같을 때는요,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예언하여 기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재림이 참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패배하여서 이 땅에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과 다툼, 전쟁,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영생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승리들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냐? 원수마귀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막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모여도 원수마귀는 너끈히 이깁니다. 왜? 클래스가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이기는 건 너무 쉬워요. 나라와 뭐 정부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게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기 위해 최고의 미션, 첫 번째 미션은 예수님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절하려고 했고, 또 여러 제국을 일으켜서 방해하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는 거짓, 배신, 분열의 영으로 역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수마귀의 최후의 미션이 있습니다. 최후의 싸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자기들은 완전히 무저갱에 들어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최후의 미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일반 TV 뉴스에 왜 나옵니까? 그런 게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진 한 장 안 찍는 사람들이 그 다 미선교회, 그래갖고 그 다 미친놈 선교회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건 조크입니다. 근데 다미 선교회라는 재림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은 9시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하죠? 그 다음부터 재림의 재자만 얘기해도 이상한 목사가 됩니다. 저것도 이상한 거야. 재림 얘기를 못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재림인데 재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재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재림을 막고자 하는 원수마귀의 방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이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소망이 넘쳐났고 진리가 이제 진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그 부활하여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정말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는데 그때 남겨진 말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이게 세상 말로 뻥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장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약속하심이 예수님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대칭적인 구조로 말씀합니다. 대칭적인 구조. 예를 들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락원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복락원으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얘기하죠. 처음에 시간이 없었던, 시간이란 존재가 없는 태초에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세상에 들어와서 시간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의 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로 됩니다. 대칭적인 구조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하여 근접을 막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인간이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세상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실패의 이야기지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회복게 되는 정확한 대칭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나이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1000살까지 살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 아담과 하와 930세,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초식이었습니다. 초식.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육식을 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연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70이요 80까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때에는 다시 그것과 대칭하여서 다시 인간의 연수가 거의 1000살로 늘어나게 되고 다시 초식으로 복원되어지는 완벽한, 성경은 가장 완벽한 책임을 증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65장 25절만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계획,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근데 원수마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인 원수마귀는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으로 교육을 받게 만들잖아요. 희한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온 세상의 학교가 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시험 볼 때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 동그라미 맞았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X. 진화론으로 세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몇백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캘리포니아 이 서부가 자랑하는 그랜드 캐년,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저게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완전히 덮였다가 저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협곡이에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침식이 되어서 몇백억 년이 되었다. 그럴듯한 것 같지만 정말 새빨간 거짓말들. 이렇게 진화론으로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우리 속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거짓말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물론 사람이 개발하여 사용하는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이건 좀 더 개발되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 사회와 세상의 모든 진행은 다 타락하는 쪽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아니면 어떤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지식이 더하여져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지금부터 약 5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하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말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 30년 전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동성애가 창궐하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20, 30년 전에 학교 다니면서 동성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동성애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애들 여기 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르칩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 옛날에는 만화책이나 나올까요?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 인터넷과 슈퍼컴퓨터로 말미암아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세상.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얼마든지 가능했잖아요. 상하이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단 한 명도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세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축적되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 같은 유황이 떨어져서 뭐 인구가 얼마가 죽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번쩍 눈이 뜨이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구나.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이로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어렴풋했는데 지금은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세적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 뺏겨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nothing이 됩니다.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거 구하고 사고 이거 누리고 말 거야. 그게 그냥 한순간에 nothing이에요. nothing. 이번 주 내일부터 저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전쟁이고 이상기후 이변의 현상들이 가득하고 매일 총기 사고 죽이고 부수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 가득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AI가 거짓 이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접하는 뉴스 가운데 이제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되어도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내가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좌우로 우르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존경 많은 대통령, 온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링컨은 정규 학교라고는 평생에 1년도 다녀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산골에서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물려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살려놓는 전 세계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루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지금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청년 때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했어요. 지질. 그리고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여 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주변은 산유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죠. 더군다나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석유 한 방울 팔질 않는 거예요. 절대 공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던 이 루스킨이 성경 말씀에서 영감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인데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 말씀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무려 18년 동안 초창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변변한 기계 없이 아주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셀 지파의 땅이었던 하이파와 텔아비브 앞바다에서 어마무시한 천연 가스와 석유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공,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 틀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왜냐? 자, 앞으로의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좋아진다고 말하고 싶지요?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나빠집니다. 이상 기후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진과 홍수, 자연 재앙, 이제 정말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둡고 강팍해져서 증오범죄와 같은 악한 일들이, 총기 사고와 같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으며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기쁨, 이것은요 다른 무엇으로 발견하는 기쁨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고 또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 사람이나 시스템이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면, 그러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이 예측하지 못하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망합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세계 최대의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는데 그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미 성경에 그 이전에 100년도 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가 할 일이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 점령지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귀환할 것을 허락합니다.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고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입니다. 지금의 이란의 원조. 근데 지금 이란은 어떻습니까? 원래 친미 국가였는데 1979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신정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이제 이란에서의 기독교는 끝났다. 무지막지한 이제 이런 핍박이 있어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슬람 혁명을 그들이 겪어보았습니다. 겪으면서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이 무려 300만 명이나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환경과 상황 또는 조건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도 예배 때 물어봤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과 지금 다니엘, 그 위대한 다니엘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아담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세진이가 뭐가 되기를 원해? 딸이라도 다니엘처럼 돼야 되잖아요. 다니엘. 그렇죠? 아담처럼 될래요? 쫓겨나고 망하는 아담처럼? 자, 상황과 조건은 어디가 좋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상황, 환경과 조건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담은 실패했고,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가장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인류 역사에 남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자꾸만 상황과 환경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법 발의 청원서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협력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여러분 서명용지를 가지고 좀 가셔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서명할 것을 여러분이 좀 권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상황과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고 그 역사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발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나쁜 상황, 나쁜 조건,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것조차도 마치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역사에 남는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이 되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빅픽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로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작은 일들에게 일희일비하며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누가 뭐라 그러면 유혹에 빠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좌절하고, 뭔 사건이 생기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더 큰 그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넘어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성경대로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면 제자들과 같이 혼돈과 시험과 갈등 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이 빅픽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 앞에 생겨나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한 날 한 날을 살며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해 역전승을 만드시는 주님을 선포하라. 기도로 인한 기적을 믿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선포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해 역전승을 만드시는 주님을 선포하라. 기도로 인한 기적을 믿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선포하라. 인연의 주님을 선포하라. 인연의 주님을 선포하라. 자유와 해방을 이루시는 인연의 주님을 선포하라. 인연의 주님을 선포하라. 인연의 주님을 선포하라. 자유와 해방을 이루시는 인연의
미련의 주님을 선포하라. 자유와 해방을 이루시네. 미련의 주님을 선포하라. 자유와 해방을 이루시네. 미련의 주님을 선포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곧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콜롬비아 땅 위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